네, 요즘 매일매일이 더위와의 싸움입니다. 습한 날씨와 뜨거운 바람 때문에 참 덥고 사람이 메말라지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없으면 잠을 자기도 어려울 정도로 요즘에 더위가 매일매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적인 메마름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저희에게 아마도 영적인 메마름들도 함께 찾아오곤 하는 것 같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지나는 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여름, 모든 것을 메마르는 여름이 오는 거죠. 2019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 또 사역들,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셨던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저희 가운데 가정과 이웃, 또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지나면서 어느새 8월이 되고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컸고 영혼의 섬김은 그 헌신이 컸던 것만큼 간절함이 깊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깊었던 만큼 허무함이나 영적 메마름이 저희 가운데 찾아오고 또 마셔도 목마른 갈증이 되어서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인물도 이런 갈증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오늘 읽으셨던 본문 19장 앞에 있는 18장에서 보면 역사에 남을 영적인 승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바알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싸움을 잘하십니까? 네, 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저희 형제 자매가 좀 많아서 자주 싸우곤 했습니다. 근데 1대1로 싸울 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2명이서 편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네, 진짜 집안 싸움으로 이렇게 번지게 됐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 850명이랑 싸운 겁니다. 엄청난 괴물 같은 사람인 거죠. 만약에 지금 엘리야가 살아서 저희 교회 온다면 저는 아마 부담스러워서 엘리야 근처도 안 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이 화려한 무대의 중심에 모두가 주목하는 그 자리 뒤편에 이 엘리야는요, 공허함과 허전함을 느끼고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오늘 19장에서 봤던 엘리야의 모습은 연약하고 어린, 힘든 이런 모습의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왕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선포하니까 놀라 도망가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심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도망치다 기진맥진해서 처량하게 잠든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18장과 19장에 있는 엘리야가 같은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18장에 있었던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거둔 엄청난 승리를 아시죠? 그 승리 이후에 왕은 이제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내가 잘 안내해야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앙숙이었던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전투가 있었어.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했을 때 이 이세벨이 그러면 이 사람을 처단해야겠구나.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하도록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이 왕은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단수의 그런 정치가였습니다.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자기 아내를 이용해서 엘리야를 처단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항상 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옳은 얘기를 하고 항상 이적과 기사를 많이 발휘하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이 봤을 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이 엘리야로 인해 좁아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때를 찾은 거죠. 그리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 아내도 내가 그럼 이번에 군사들을 보내서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요. 한 사람만 보냅니다. 한 사람만 엘리야에게 보내서 얘기하기를 내가 내일까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마 엘리야도 이세벨도 너무너무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자기 혼자서 군사를 보내서 죽일 수는 없고 이렇게 위협하면서 혼자 떠나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주기를, 눈앞에서 없어져 주기를 그렇게 위협하면서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세벨의 의도대로 그 엄청난 일들을 했던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같은 사람이 만나 할 정도로 그는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가 도망을 갔던 브엘세바는요, 이들이 살았던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했습니다. 남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했는데
그 거리가 약 140km가 됩니다. 한 사람이, 건장한 한 사람이 최대한 하루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40km라고 해요. 근데 140km를 이동한 것을 봐서 엄청나게 정말 쉬지 않고 정말 전력 질주하면서 도망을 쳤던 것 같습니다. 뭐가 그를 그렇게 두렵게 했을까요? 아마 이들 가운데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이 엘리야에게는 이세벨이 나를 죽일 것 같은 이 정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이 두려움이 너무나 찾아온 겁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로 싸웠던 사람이지만 이 두려움이 찾아오자 자기를 바라보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 죄인을 죽이려고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왕들이 군사를 보내진 않습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엘리야, 또 영적으로 재충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만든 성소가 있었던 장소이자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됐던 호렙산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브엘세바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외로움과 우울과 감당이 안 되는 공허함을 가지고 도망친 그는 홀로 광야길을 가던 중에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쉬게 됩니다. 로뎀나무는 키가 커야 150cm 정도 되는 잎이 넓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나무입니다. 그늘을 얻기 쉽지 않은 나무인데 이 엘리야는 그 그늘에라도 의지해서 쉬고 싶습니다. 그가 겪었던 이런 현상을 현대 정신과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에 날린 과다분비 우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일에 오랫동안 몰두하여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많이 소모되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뭔가 마음이 쉽게 탈진하고 공허함을 느껴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수나 연예인들이 술이나 마약을 자주 하곤 하는데요. 다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고 나서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공허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저도 선교지 사역이 끝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우울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공허하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광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는데 왜 이렇게 우울하고 공허하고 허무하지?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것들을 나눌 수도 없고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막 이래서 이제 혼자 많이 고민했고, 내가 정말 우울한 사람이구나, 나 우울증 있나, 이렇게 고민했던 시간도 있었는데, 이런 시간 가운데 엘리야를 보면서 이게 너무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연약한 게 우리구나, 그것들을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그 나무 아래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예레미야, 욥, 요나 모두 다 하나님께 동일하게 고백했던 것들은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죽는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인정했지만 이 삶이 너무 괴로워서 그들은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었습니다. 엘리야의 탄식은요,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선조들보다 못한 사람이야. 난 더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변화되지 않았어. 나는 실패했어. 이렇게 단정하면서 정말 이 엘리야의 인간적인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울한 시간을 겪어보셨습니까? 한동안은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다가 나중에는요, 잤던 잠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엄청나게 의욕이 없어지고 잠만 자고 싶어지는 시기들이 지나갑니다. 이 엘리야도 그런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엘리야는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멋지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약한 우리를 잘 아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대해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정말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잠을 잘 때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그 일을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고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먹게 합니다. 그리고 19장 5절에 보면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리다, 치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 너 빨리 일어나, 지금 이렇게 잘 때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일어나, 그렇게 일어나게 하려고 안마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마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엘리야는 이 천사의 안마를 누려본 겁니다. 그리고
이 피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안마를 해주시고 음식과 물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저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은 뭔가를 시키기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섬길 때 율법적으로 뭔가를 해야만 하고 뭔가 안 하면 벌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되게 많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라고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저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저희와 맞춰서 동행하시고 그분의 즐거움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알면 알수록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이런 시간을 지나고 나서 다시 잡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며 다시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엘리야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시키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재충전됐던 그는 호렙산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가 약 300km의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인데 이제 방전되었던 그가 재충전이 되고 그 먼 거리를 다시 한번 의지를 들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십니다. 18장에서 있었던 850대 1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엘리야였지만 19장 3절에 자기 형편을 보고 그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던 그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니? 엘리야는 이 질문에요 10절과 14절에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 혼자 남았는데 그들이 이제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해요. 이렇게 2번을 얘기합니다. 이 대답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람, 지진, 불이 납니다. 시편이나 예언서에서 바람, 지진, 불이 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지나고 나서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계시지 않고 바람, 지진, 불 이후에 엘리야를 찾아와 세밀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늘 강력하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람, 지진, 불처럼 뜨겁고 강력하게 화끈하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으로 저희 귀에 찾아오셔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굉장히 정말로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시고 엘리야는 동일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다마스커스로 가라.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에 이을 예언자로 세우라. 그리고 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라고 영적 전쟁의 외로움을 토로하던 그에게 주님은 함께 일할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 이렇게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겨주신 7,000명은요, 무릎을 꿇고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흘린 눈물,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인하여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들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갈멜산의 이적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엘리야의 사역들이 감당이 됐고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많은 사역들로 또 영혼을 향한 섬김으로 이 여름을 지나면서 남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고독하고 우울하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쏟아냈던 열정만큼이나 찾아오는 공허감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희 손이 얼마큼 일할 수 있는지, 저희 무릎이 얼마만큼 달릴 수 있는지 주님은 너무나 저희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재워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안마해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호렙산에서 만나서 세밀한 음성으로 그 임재를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사명을 위해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에게 주신 사명들, 교회에 주신 비전, 또 표대들, 그 부르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지난 일들을 잊고 다시 한번 하반기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며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 싸움은 나 혼자만 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주신 비전과 말씀을 위해서 싸워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들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붙여주신 동역자이십니다. 또한 동일하게도 이 시간에 이 주일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서 기도하시고 한 영혼을 섬기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께서 주시는 새 힘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선포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지쳤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이 먹이시고 채우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들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세워지고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